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은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온 이유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그들이 반박할 수 없었으므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모함한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일까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모세와 그의 율법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죠. 그리고 성전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모세와 그의 율법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냐는 대제사장의 물음에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그리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죠. 그래도 몇 가지 짚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본래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세계 4대 문명을 말할 때 들어보았던 말이죠.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과 함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이 문명들은 모두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이집트는 나일강, 인도는 인더스강, 중국은 황하강, 그리고 오늘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서 만들어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도 여기서 생긴 것이죠.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이고 포타는 강, 미아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직역하자면 강 사이의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나라 중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과 함께 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중에서도 남부 지역을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주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죠.
창세기에는 더 자세한 지명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곳은 현재 바벨론 유적이 발견되는 곳으로부터 남쪽으로 224km 떨어진 지점에 있죠.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일찍부터 문명이 크게 발전했던 곳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그곳에서 정밀한 수로가 발견되었고 수많은 점토판과 완벽한 지도들, 수백 개의 방에 있는 건물, 항아리를 구워 만든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화려한 도시를 떠납니다. 출세를 위한 것도 재물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선교지로 간 선교사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도 없는 그에게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뿐이었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었고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완전한 신뢰를 드리는 것과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필요도 없고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죠. 왜라는 물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꺼낸 것일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최초로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어렴풋한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만 그의 전적인 순종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내 씨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비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공회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바로 그들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 스데반의 이야기의 주제는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알듯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으나 그가 결국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초청하여 함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싱겁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넘어가고 요셉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읽어내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데반은 이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온 반역과 불순종은 누구에게서 발견되나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다가 결국은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죠. 요셉은 갖은 수모와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거부한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너희는 그를 은 30에 팔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사 부활시키셔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요셉의 형제들이 결국 회개하며 요셉과 화해한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잡한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예상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심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시기심이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시기심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니 시기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확실한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떤 말로 쓰시던 하나님의 손끝에 의지해 하나님이 놓으시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뢰가 그리스도를 예비했음을 봅니다. 알지 못해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제 마음속에 시기심을 없애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